영광이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시간의 말씀,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금식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로 보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시방을 가게 되면 목사님 오셨다 보면 성도들이 극진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 한국에서만 사실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 교회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작으니까 3개, 심지어 4개까지, 우리 여기 조용준 목사님은 5개까지 그렇게 교회를 치료해 줬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산골에 흩어져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사택이 있으면 다행인데 또 옛날엔 사택도 변변치 않으니까 어느 가정에 빈 방이 있으면 주말마다 목사님에게 방을 내어드리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묵으시고 주일을 지내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제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의 어느 교회에 성도님이 주말마다 담임 목사님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아주 분주하게 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햄을 굽고 계란을 프라이하고 또 토스트도 굽고 또 팬케이크도 만들고 또 커피와 주스, 음료수도 준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다 준비가 되어서 안준이 목사님께 녹화하면서 목사님 아침 식사 준비되는데 나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방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진작 말씀을 하시면 그냥 적당히 식구들끼리 있는 거 먹을 텐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금식하다는 말씀을 듣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주인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 음식을 이제 먹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나오는데 그 집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목사님이 아침을 금식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글쎄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차라리 아침 식사를 하고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 같다.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셨는데 별로 설교가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금식을 해서 설교가 맨날 달라진다고 하면 저도 매일 금식을 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금식을 해도 정말 그 은혜가 충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지만 뭐 금식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어진다면 뭐 매주일 금식을 해도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또 뭐 금식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 세계에 처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로 유대인들은 금요일만 되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고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일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일꾼들,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 오른쪽 끝에 터키하고 이 아시리아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안디옥이 있고 아래쪽으로 배를 타면 구보로라고 하는 그레다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로 해갖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이 만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로마 시대 때는 3대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마치 뉴욕이나 또 서부의 LA 같은 그런 다인종의 사람들이 동서양에서 와서 모여 사는 곳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저기 오늘 1절에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로 시작해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 안디옥에 와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마치 바나바가 담임 목사이고 창립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이 있고 사울은 5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가부장 사회에서 그 질서, 교회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부교역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죠.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레위파 출신의 유대인이고,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라는 말이 피부가 검다, 흑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라고 했지만 니그로예요. 그래서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지도자가 있었고 또 흑인 성도들도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 가운데 헬라인들을 가르쳐 헬라말을 할 줄 알아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바로 이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와 같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았던 1.5세들 혹은 2세들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 있고 바로 바나바와 이 루기오는 그런 1.5세 혹은 2세 헬라권의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는데 이 북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데 가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이 안디옥에 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헤롯과 함께 젖을 얻어먹은 동생이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왕족들, 귀족들은 유모가 있죠. 그래서 유모가 있으면 그 유모의 젖을 큰아들도 먹고 둘째아들도 먹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젖을. 그렇다고 하면 이 마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가의 왕족 출신이었고 귀족 출신이었고 왕이 어렸을 때 왕자와 함께 그 젖을 함께 얻어먹었던 귀족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다도 출신의 사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 보면 흑인이 있었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헤롯 왕, 그리스 로마 출신의 로마 사람인 이런 백인들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던 이 황인종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유럽 로마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중동 사람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이고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흑인들과 백인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서하고 그리고 흑인들을 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노예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치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시아인들, 코리아인들은 코리안끼리, 차이니스는 차이니스끼리 자기들의 문화 언어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다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말 다른 교회, 다른 교파,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걸, 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를 하든 어떤 교회가 있든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세계 성찬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 지역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심지어 천주교, 영국 성공회가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몇 교회들이 모여서 여전히 그런 지역마다 백인교회, 흑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지붕 천장만 좀 고치려고 했는데 좀 바닥도 하는 김에 하자고 하고, 또 이렇게 교실들도 좀 확장시키고 하면서 좀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번에 교회 벽을 다 허물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방이 있고 넓으면 우리 방을 우리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자. 그렇게 해서 벽을 좀 허뭅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 이렇게 보시면서 이 방을 좀 넓혀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홍인교인이나 우리 디자인 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공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방 사무실도 터서 거기가 성가대가 쓰든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든지 예배실로 거기를 좀 사용하고, 저는 좀 우리 목회자들 방이 작지만 같이 좀 거기서 또 같이 함께 방을 쉐어할까, 그래서 더부살이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사울과 같은 그런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서 바나바가 교회를 치리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도 4사람의 동역자가 함께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담임 목사, 부목사, 사실 서열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라.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임과 같은 왕족, 귀족 출신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흑인이랄지라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또 인종적으로 천하민이라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장벽 또 차별들을 다 허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동역자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금식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사울을 택하고 세운 것이 처음부터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교회는 선교가 비전이다, 선교를
제창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복음을 더 증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라고 하는 사명은 비전을 주시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교회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분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사명을 해야 된다는 그 성령의 부르심을, 음성을 들었을 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지 확인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삼시세끼를 먹어야 합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과 끊어서 내 몸을 정결케 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서 주님의 음성,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세밀하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준비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적어도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확신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안수하여 보냈다. 한두 사람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그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서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격려하고 협조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정말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당연히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하다 보면 물이 새고 비가 새고 여기저기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45년 전에 세운 교회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수리하고 보살하는 사명이 줬다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45년 전에 세울 때에 여러분 그 아무나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너는 안 된다. 그러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는 건축하는 사명을 줄 때 동참해야 되고, 성전을 수리할 때는 수리할 때 동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뭐 맨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명에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인지 신방에 갔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상처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말에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 속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모여서 함께 윷놀이하고 친교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집에 모였답니다. 이제 윷놀이를 하기 전에 이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해서 정하는데 낙을 쓸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낙을 쓸 거냐 말 거냐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2시간 동안을 다투다가 윷놀이도 못하고 헤어졌다는 것이에요. 윷놀이에서 낙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연말에 속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연말을 즐겁게 보내자고 하면서 윷놀이를 모인 자리에서 낙을 쓸 거냐 말 거냐 분열이 되고, 그리고 그 속회가 그냥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자고 시작하는 교제가 결국 교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감이 너무 불타다 보니까
그 사명감을 이루려고 하다가 또 오히려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 세우자고 하면서 건축하다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롱아일랜드 있을 때 한국 교회를 부목사로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교회에 미국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교회가 벽 하나 두고 교회가 작은 교회 미국 교회가 있고 큰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그 교회가 이사 오기 전 한 15년 전쯤에 노르웨이 교인들이 정말 부흥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100만 불쯤 들여서 교회 건축이 겉에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만 분열이 돼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반이 나간 거예요. 반은 교회를 떠나고 100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사람들이 반이 나가니까 교회 성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100만 불짜리 지었던 교회를 한국 교회에 50만 불에 팔아서 한국 교회가 50만 불 사서 50만 불 더 투자해서 이제 성전 내부를 해서 한국 교회로 되었는데 그 노르웨이 교회는 그 땅이 6에이커인데 1에이커만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아주 작게 50만 불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1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하는 그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해서 성전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단장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수리하고 단장이 될지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열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교회가 분열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만도 못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맡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둘이 봉사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다. 그들 중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반 동안 그 동역자들과 열심히 일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탄탄한 교회가 되고 이제는 교회 자체 내부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사울은 전도사와 같은 부목사 같은 그런 사역을 했는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는데 또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바울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1년 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지? 저 말고도 마나엔도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흑인 출신 니그로 시몬도 있는데 왜 맨날 우리만 보내십니까? 좀 여기서 편안하게 저도 좀 목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맨날 우리만 굳은 일 가고 왜 고생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어느 분들은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년, 30년 평생을 성가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50년 하신 것 같아요. 60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40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 지금도 어린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만날 전에 저에게 이런 굳은 일만 좀 맡기십니까? 좀 다른 사람도 맡기시지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찬양의 사명, 섬기는 사명,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붙들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전도의 사명,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꼭 어떤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 치리하는 담임 목사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면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양원으로 두었더라. 이제 바나바 사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왔을 때는 그곳에서 요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의 모교였던 마가다락방의 주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살람에 와보니까 자기 조카인 요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너 놀고 있니? 너 나 따라와라, 같이 선교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간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신앙의 초보적인 그런 상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마가는 몰래 가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그럴 때 겉옷을 잡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달아난 청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못하고 방황하는 단계에 있는 친구인데, 바나바가 그 요한을 보고 붙들어 갖고 너 나랑 선교 같이 가자. 그래서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 바보라고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이제 오게 됐는데, 밤빌리아 와서는 요한이 삼촌 나 더 이상 선교 못할래,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종종 시험에 들어서 중단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사울의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는 바나바보다 이제 사울의 영향력이 더 미치게 되고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라는 이 지역에 왔을 때 그 성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울이 이 섬의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뭐 귀족들 할 거 없이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겨질 테니까 좀 서기오 바울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사술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 서기오 바울과 그 지역 사람들을 아주 미혹하는 그런 마술사입니다. 점쟁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을 총독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그 바예수를 책망하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라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눈을 맹인이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마술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자기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이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 타고난 영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리더십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전에는 잘 몰랐는데 감췄던 재능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면 또 그 일을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이 됩니다.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회보다도 교회 안에서보다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잘하신 분을 목회하라고 그러면 오셔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목회는 잘했는데 그런 분이 선교로 가셨는데 잘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돌보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이 되는데, 선교지에 와서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바나바보다 오히려 열정이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울의 리더십이 더 발휘가 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선교지의 팀장은 없었지만 바나바가 이끌었던 시작했던 이 선교팀의 팀장이 바울의 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요한이 자기 삼촌이 담임 목사였고 이 선교의 팀장인데 리더였는데 오히려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그 팀을 이끌고 영향을 발휘하게 되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삼촌이 리더인데 말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후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다툽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울은 안 된다. 그래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따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삼촌의 계속적인 권유를 통해서 또 함께 선교하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돼서 후에는 이 기독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시험 들어서 난 선교 안 하겠다 그러고 도망친 사람이 다시 격려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충실하게 하나가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행여라도 그 일을 감당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해도 견뎌내고 이겨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또 한마음이 되어서 또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서로의 삶의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믿어서님께 보내셨사오니 지금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한마음이 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